오늘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목은 귀머거리와 맹인입니다. 29장에서 누가 귀머거리며 맹인인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29장에 나오는 귀머거리와 맹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앞에 나오는 28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 남은 자들이 영적인 귀머거리와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의 교인으로 예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머거리와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 즉 귀머거리와 맹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 시작하시면서 먼저 한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빌 스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의 규칙 33가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웨이트의 법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트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손님 중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습니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의류업계의 거물이었는데, 그녀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사람과의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유명 IT 기업인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빗 굴드 대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 스완스가 이러한 경험들을 모아서 토대로 하는 얘기죠.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빗 굴드 대표와 만났던 상대는 웨이트레스가 와인과 음식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되었네요. 양복도 사실 싸구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본 데이빗 굴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웨이터의 법칙을 알린 빌 스완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33가지의 비즈니스의 규칙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칙, 웨이트의 법칙만큼은 예외 없이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는 경건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며
굉장히 온유하지만 우리의 이웃들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천 이웃들을 대하여서는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지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데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 앞에서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대인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함부로 대하면서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천국 간다는 하나의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약하지도 않은 사람을 마치 내가 더 높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웨이트의 법칙은 일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29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입술과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3, 14, 1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밀한 곳에서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위선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각 종교의 경전을 열심히 암송하고 배우고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아멘, 할렐루야 혹은 성경 구절을 잘 언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리 떠나 있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형식화시켜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락시키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입과 우리의 마음 사이는 불과 30cm가 되지 않은 짧은 거리이지만 실제의 삶의 실천이라는 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멉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 했을까요?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왜 그곳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실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영접의 기간은,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실험해야 될 예수님의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세 곳만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6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예수님의 12제자,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던 그들이 자리를 탐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간구하는 부분,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너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무엇을 원해서 따라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키운 12제자에게도, 어렵고 힘든 맹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묻는 질문은 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 발린 영혼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만약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가 지은 매우 유명한 참회록 Confessions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What do I love when I love Go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 가슴에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참회록에서 얘기합니다. Not material beauty or beauty of a temporal order. 물질적 아름다움이나 일시적인 아름다움도 아니고 세상빛의 찬란함도 아니고 노래와 화음의 달콤한 멜로디도 아니고 꽃들의 향기나 향수나 향료도 아니고 신비로운 만나도 아니고 꿀도 아니고 포옹하기 즐거운 우리 몸의 사지 팔다리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할까요?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명예와 재물과 건강을 얻게 되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나아가서 아주 경건하게 우리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전도를 잘할 수 있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한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인물이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에게 병자와 가난한 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항상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위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 있었고 습관주의에 깊이 함몰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교육은 거의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쉐마를 통해서 날마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단순히 건강과 재물과 안전과 명예를 원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이웃과 약자들을 착취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명예와 축복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공경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위선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존 디 카부토는 새롭게 방법론으로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What do I love when I love my God? 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How do I love what I love when I love Go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질문 앞에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질문으로서 How?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The Prayers and Tears of John D. Cabuto라고 하는, 존 디 카부토의 기도와 눈물이라고 하는 글에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질문을 통하여서 수많은 눈물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 우리의 애티튜드가 영적인 귀머거리와 맹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저희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와 장님의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우리의 attitude,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계약을 맺어야 할 기업체의 대표에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잘것없어 보이는 식당의 종업원들, 그들의 실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귀머거리와 맹인에 대하여서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즉 귀머거리 사람이 성경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들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의식,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한 기복신앙이나 명예나 돈벌이를 추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전한 선민의식과 천국에 간다는 특권의식 속에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귀머거리와 맹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즉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그날이 되면 못 듣는 귀머거리들이 그 마음의 귀가 열려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 힘들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맹인의 눈이 뜨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더하여지고 가난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Your attitude, 여러분의 자세가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empty out,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선민의식과 기득권의 모든 것을 empty out, 버리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attitude, 삶의 자세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플러스 이 땅에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부터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마음의 귀머거리나 맹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진정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허용하고 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체험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